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에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누가복음 136번째 시간으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교회에 오시기 전까지 어떤 염려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지금 예배드리면서 또 염려하고 계시진 않은지, 내가 가스불 껐나, 냉장고 닫았나, 문은 잠갔나, 등등등의 사소하진 않을 수 있지만 그 외 여러 염려들,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비슷한 유의 표현들이 신구약 성경 통틀어 가지고요 150번 나옵니다. 150번 정도.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담대하여라 계속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염려에 쉽게 올가매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잠시만 한눈을 팔면 염려가 찾아와요. 잠시만 한눈을 팔면 없던 걱정도 만들어가지고요 상상의 나래를 펴나갑니다. 이 교인분들 중에도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여유롭게 괜찮아요 목사님 다 잘 될 거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일어나지도 않은 거를 막 상상하면서 막 벌써 내일 일 모레 일 막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최초의 인간은 성경에 보니까 처음부터 염려했더라고요.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은요 염려가 뭐였냐면 뭐뭐할까 하노라. 영어는 뭐죠? What if? 이렇게 되면 어떡해? 이거 되면 어떡해? 이거 안 되면 어떡해? 최초의 인간부터 그랬더라고요. 뭐뭐할까 하노라. 염려에 빠져서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염려에 빠져서 넘지 말라는 선을 넘은 거예요. 대홍수 이후에 인간은 또 염려에 빠져요. 어떤 염려죠? 안전에 대한 염려. 나의 안전에 대한 염려에 빠져서 뭘 합니까? 바벨탑을 하늘 높이 쌓습니다. 염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염려합니다. 그 염려 때문에 우상을 섬깁니다.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너무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뭐가 생겨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리더가 없는데 저분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 내려오지 않지? 이 염려. 그래서 마음이 조바심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조바심이 나면 100이면 100 일을 그르칩니다. 조바심을 내면 망가져요. 언제나 그래요. 말도 조바심을 내서 말을 하면 꼭 그 말이 실수가 되고요.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합니까? 금을 모으자. 금은 보화를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그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며 예배합니다. 또한 나중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자기들의 문화의 능력과 덩치를 비교해요. 우리는 메뚜기다. 너무 작은 존재다. 그 염려, 계속 염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일 잘생겼나 봐요. 영화배우처럼 생겼고요. 키도 컸어요. 그냥 누구나 봐도 와 너무 멋지다라는 사람이었어요.
정치도 처음에 잘했습니다. 마지막에 넘어져요. 뭐 때문에 넘어집니까? 염려 때문에 넘어져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왜 드리냐?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 관습인데 제사를 드려서 전쟁을 하나님께 맡겨서 전쟁의 신인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끔 해달라고 하는 그 예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는 예언자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언자는 사무엘. 그렇죠. 지금도 뭐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목회자가 결혼식을 주례해야만 그 인증이 되잖아요. 그런 셈이어서 근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적들과 전투가 코앞인데 선지자가 안 오네요. 염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뭘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걸 해요. 자기가 예배를 주관합니다. 자기 뜻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뭐 때문이죠? 염려 때문에. 성경은 그때 명확히 뭐라고 하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염려로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고 이제 모든 관심은 다윗에게로 그때부터 쏠립니다. 잘 아시는 마르다는 염려가 많았습니다. 열심히 많은데 염려도 많았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멀어집니다. 염려는 이처럼 우리 인간의 존재에 늘 붙어 다니는 그림자와 같아요. 근데 이런 염려가 성경 속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도 염려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재앙이 야기된 사례들이 무척 많습니다. 1930년대 미국에서는 가뭄과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한 염려 때문에 농부들이 더 많은 땅을 갈아엎고 거기에 밀을 심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간 이어진 극심한 가뭄과 잘못된 경작법이 맞물리면서 1934년부터 36년 사이에 그 유명한 더스트 볼 이라 불리는 대규모 먼지 폭풍이 미국 중서부 전역을 덮쳐요. 염려 때문에 한 거예요. 수백만 에이커의 농지가 사막처럼 황폐해졌고 약 3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서부로 이전해야만 했습니다. 안정에 대한 염려가 결국 더 큰 불안정과 고통을 낳은 거예요. 1958년 중국에서는요, 식량 부족에 대한 염려 때문에 제가 중국 옛날에 포스터를 가져왔는데 저게 이제 중국어로 뭐냐 하면은 그 우리 중국인들의 네 개의 적, 그림 잘 보일지 모르지만 모기, 파리, 뭐 이런 쥐, 그 다음에 참새 요거예요. 네 개의 우리 중화인민공화국의 적. 그래가지고 참새 박멸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참새 10억 마리를 없앱니다. 참새가 사라졌어요. 10억 마리의 참새가. 그러자 메뚜기와 해충이 걷잡을 수 없이 번식했고 오히려 흉작과 기근이 심해집니다. 그 결과 대약진 운동, 중국에서 대약진 운동 시기에 수천만 명이 굶어 죽는 사건이 비극이 벌어집니다. 염려 때문에. 염려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야금야금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와 사회 전체 공동체도 무너뜨립니다. 약 2년 전에 그 미국에서 조사가 있었는데 미국 성인 그 과반수가 진단받지 않은 불안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서 진단은 받지 않았는데 불안, 염려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50%가 넘어요. 40%가 넘는 성인이 어떻게 대답했냐 하면요, 작년보다 올해 염려가 더 많아졌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작년보다 올해 염려가 덜 하십니까? 아니면 작년보다 염려가 더 많으십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일상적으로 미국인들은 아마 캐나다인도 비슷할 거예요. 일상적으로 불과 2년 전 조사예요. 일상적으로 하루 평균 5.39개의 염려를 갖고 살아간대요.
5개가 넘는 염려거리가 있대요. 주로 일, 건강, 교통, 경제, 선거, 이게 주요 요인들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염려를 기반으로 한 산업들은 뭐가 있을까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봤어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밑바닥에 우리 인간의 그 본능적으로 있는 존재에 대한 염려로 인한 그 염려의 그 파운데이션 위에다가 세워진 산업들, 대충 생각해 보면 보험, 보안, 경호, 또 노후 대비, 금융, 연금, 안전과 관련된 소비재 산업 등이 있겠죠. 더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작년 전 세계, 이 지구 전 세계 1년 총 생산량이 미화로 110조 달러였습니다. 110조 달러였는데 염려를 기반으로 한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15조 달러로 10% 이상 차지했어요. 공교롭게도 10%, 11조의 양이 염려를 기반으로 한 사람들의 염려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그런 총생산의 양인 것은 우리의 개별적 삶 속에서 가지는 10%에 대한 염려와도 닿아 있습니다. 염려가 얼마나 현대사회 속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지요. 그러면 염려가 뭔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면 어떻겠습니까? 염려, 한자어 염려. 염려는 그 염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려라는 단어도 비슷한 단어가 유사한 단어가 합쳤는데 마음이 얽힌 거예요. 마음이 메인 거예요. 끊임없이 근심하는 상태를 염려라고 그래요. 영어로 염려를 뜻하는 worry. 이거는 아주 옛날에 그 게르만어가 고대 영어로 변했거든요. 그 게르만어에서 그 윌간이라는 지금 쓰지 않는 단어죠. 거기서 왔는데 이 윌간 혹은 월간이라는 단어가 목을 조르다, 질식시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는 염려가 내 목을 조르는 거, 나를 질식시키는 거, 숨 못 쉬게 하는 거, 그게 염려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헬라어 본문으로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하되 염려를 썼는데 그 염려는 하나의 생각에 집중하지 못하고 흩어진 거.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도 있죠. 아주 좋은 표현 뭐죠? 5만 가지 생각. 진짜 세보면 아마 5만 가지쯤 되나 봐요. 하나의 생각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여기 저기. 즉 염려란 매여 있는 겁니다. 숨이 막히는 겁니다. 마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나로 하여금 내 인생, 내 존재의 근본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나를 산만하게 하는 것. 그게 염려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 이전에 계속 말씀하시던 주님께서는 갑자기 고개를 돌려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제자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 무리들은 그럴 수 있다. 불특정 대다수들은 그냥 내가 전하는 말씀 혹은 내가 하는 기적 때문에 그 유익을 얻으려고 어떤 생각과 개념과 헌신과 결단 없이 나를 따라온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다. 하지만 제자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해서는 안 된다.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서는 안 된다.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염려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권면, 조언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 명령이었어요. 명령. 이 염려하지 말라를
다른 말로 바꾸면요, 이런 거예요. 이제 뒷부분에 설교 때 조금 더 강조가 될 텐데요. 용기를 내란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요, 너의 삶에 대해서 용기를 내어 살아라. 담대하여라. 재산을 소유하지 못하는 무소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은요,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불교에서는 가난하게 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지금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면서 궁상 떨지 말아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소유한 게 없어도 기죽지 마, 고개 숙이지 마, 당당해, 떳떳해,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 얘기예요. 너무나도 쉽게 상실되는 물질에 제자들, 무리들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너희들은 금방 없어지고 마는 물질에 너의 존재의 무게추를 두지 말아라. 지난주도 묵상한 것처럼 물질은 잠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독수리처럼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린다. 그 독수리처럼 갑자기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리는 그 소유에 너희들 존재와 인생의 무게추를 이름해서 염려, 걱정, 불안, 근심, 초조, 이런 것들에 너의 권세를 다 거기에 부여하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너희들의 존재를 갉아먹을 것이다. 너희들로 하여금 걸어가야 할 길을 걷지 못하게 하고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게 너희들의 인생을 낭비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나무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핀잔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힘을 불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라, 어깨를 펴라, 당당하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걸어가라. 소유가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너희 손에 쥐어진 게 없어도 너희들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어깨를 펴고 고개를 세우고 너희 소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너희는 소유 때문에 안전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내 안에서, 나와 너 사이에서, 우리 관계 안에서 너희들은 안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용기를 북돋으세요.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새였습니다. 동서양에서도요, 까마귀는 길조가 아니잖아요. 흉조잖아요. 까마귀는 흉조입니다. 저도 까마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면요, 얘네들이 자꾸 제 사무실 그 천장에 와가지고 막 걸어다녀요. 근데 걸어다니는 소리가 사람이 걷는 소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내 사무실에 사람이 걸어다니지? 보면 까마귀예요. 뭐 영화도 보면요, 뭐 까마귀와 관련된 그 공포 영화나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수두룩하잖아요. 까치는 좋아해도 까마귀는 싫어해요. 피아 있을 때도요, 우리 교인들이 까마귀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면 까마귀는요, 자기 영역이 있는 동물이거든요. 그때 우리 교회를 새로 지었는데 까마귀들이, 예전에 살던 까마귀들이 그 지어진 교회 주변을 자기 테리토리로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와가지고 교회 벽을 쪼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벽을 쪼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구멍을 내요, 얘네들이.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까마귀들을 싫어하셨는지. 까마귀는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까마귀조차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정하게 여기고 싫어하는 까마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 까마귀보다 귀한 존재들인 너희를 하나님이 왜 안 먹이겠느냐? 왜 입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초조해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어라. 담대하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왜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셨을까? 제자들의 처지를 보면 돼요.
제가 지금 쭉 설명해드린 이제 뒷부분의 내용은 제가 제자들에서 설명을 할 텐데 그 제자들을 나로 대입해서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초, 중, 고, 대학교의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도요, 3가지의 의무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가장 기초 과정이 베이트 세페르. 베이트는 집, 세페르는 책. 책의 집. 대략 6세 혹은 5세에서 12세 정도 아이들이 어떤 책을 배울까요? 성경의 첫 5권, 모세오경을 배워요. 창출, 레민신 이렇게 5권을 배워요. 주로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고향인 갈릴리 지역에서는 회당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죠. 이 기초 과정에서 아이들이 이제 책을 배우고 조금 암송을 해요. 그러다가 이 첫 번째 과정을 잘 마무리한 수료한 아이들 중에서 선택받은 아이들이 2번째 단계로 넘어가요. 10세에서 14세 혹은 12세, 15세 이 정도 되는데요. 율법과 전통을 더 깊이 배우는 베이트 탈무드. 탈무드는 공부 혹은 지혜라는 뜻이고 베이트는 집. 그러니까 공부의 집. 이거 들어가요. 이때는 모세오경을 배우는 것을 암송을 하고 그 다음에 예언서와 시편과 이런 것들을 또 공부를 해요. 이 2번째 교육 과정을 잘 이수한 아이는 학교에서 몇 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랍비의 문화에서 해석하고 논쟁하는 것을 배우는 상급자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그것이 베이트 미드라시라고 해가지고 해석의 집. 이때는 해석이에요. 해석. 그리고 바로 저 3번째 단계에서부터 랍비의 제자가 되는 길이 열려요. 지금으로 하면은 랍비라고 하면은 교수가 되겠죠. 너는 참 사회학을 잘하는구나. 너는 이 사회학 전문 랍비 나의 제자가 되라. 너는 참 정치학의 조예가 깊구나. 너는 이거, 너는 엔지니어, 너는 의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학생은 랍비의 지식을 배우는데 유대교의 교육과 우리 서양의 교육의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제자들은 랍비의 지식뿐만 아니라 랍비의 삶을 배워요. 이게 큰 차이예요. 랍비가 사는 삶을 똑같이 살아내는 것을 배워요. 그게 랍비. 모방하는 걸 배워요. 랍비처럼 되는 것. 그러다가 랍비가 되면 대략 30세부터 가르침을 시작해요. 지금으로 하면은 30세가 되면서부터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제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랍비에게 누군가 와서 당신의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청원하면 랍비는 그를 시험합니다. 시험하고 충분하면, 시험을 통과하면 나를 따르라 하면서 문화로 삼고요. 만약 그의 자질이 부족하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업을 이어라 라고 거절을 해요. 대략 30세가 되신 예수님이 바닷가 등지를 걷다가 여러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나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제자들은 교육 과정에 있지 않았고 가업을 입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가업을 입고 있었다. 대부분은 아버지가 하던 어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뜻은 제자들이 화면에 있는 2번째 과정이나 3번째 과정으로 넘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뛰어난 학생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온타리오로 치면은 제자들은 gifted student가 아니었어요. 90점을 넘은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낙제했던 사람들. 몇몇은 두 번째 과정을 마쳤을지도 몰라요. 아마 제 생각에는 가룟 유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 돈을 잘 셌으니까, 파이낸스를 했으니까, 지금으로 하면 회계사 역할을 했으니까 가룟 유다 정도는 두 번째 과정을 마쳤을 것 같은데, 가룟 유다에게 랍비가 없었다는 뜻은 누군가에게 찾아갔는데 그 랍비의 시험을 통과 못했다라는 뜻이겠죠. 제자들은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랍비의 시험을 통과하지도 못했고요, 두 번째 교육과정, 세 번째 교육과정도 마치지 못한,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교 졸업생에 불과한,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런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뭐지? 왜? 왜 나를? 나 교육과정 다 열심히 못하고 잘 못해가지고 아버지 사업 잊고 있는데 왜 갑자기 나더러 따르라고 하지? 나를 따르란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너도 나처럼 될 수 있다란 말과 똑같아요. 갑자기 랍비 같은 분이 나한테 와서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왜? 왜 나를? 그러니 어떻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그분을 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나를 부르는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신뢰받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도 그렇고요,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가 유대인의 교육과정을 잘 이수해서 특별한 사람 중에, 특별한 학생 중에 특별한 best of the best of the best가 돼가지고 너희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가지고 GPA가 좋아가지고 내가 너희를 부른 게 아니야. 너희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이야. 근데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세상은 너희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나는 너희를 선택했어. 그들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신뢰하신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이거를 알기 원했어요. 염려는 우리의 삶을 조금도 낫게 하지 못하고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런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그러면 염려는 병보다 더 큰 병을 만들어내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젊은 사람들에게 염려의 내용들을 적으라고 했대요. 다 적은 다음에 열흘 후에, 10일 후에 그 염려 중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10일 후에 발견한 것은 그들이 적은 염려 중에 91.4%가 벌어지지 않았대요. 91.4%가. 시사하는 바가 크죠. 남가주 대학의 교육학 교수였던 리오 버스카글리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염려는 내일의 슬픔을 막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오늘의 기쁨을 앗아간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버텨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 제자답게 그 신분에 어울리게 살라는 말이죠. 담대해도 된다, 당당해도 된다, 용기 있게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라는 그 환상과 상상과 공상에 파묻혀 일어나지도 않을 일 때문에 당장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내 앞에 있는 시간과 내게 주어진 부르심의 삶을 낭비하며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붙잡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 붙잡힌 삶, 유대인 교육기관에서 어떤 것도 통과하지 못했던 이런 연약하고 나약하고 쓸모없는 것 같은 나이지만 그런 내 안에 있는 가능성과 아름다움을 보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도 나처럼 살 수 있어.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바돌로메와 마태와 이런 사람들을 다 부르셨던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존하여서 나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나의 능력 때문이, 나의 지식과 경험과 가진 재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신뢰에 의지하여서 내가 용기 있게 담대하게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며 당당하게 인생을 걸어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자녀라고 부르세요. 놀랍게도 예수께서는요, 당신께서 사신 삶을 여러분도 살 수 있다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고 공급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집으로 돌아가실 때 염려 한 움큼 교회에 내려놓고 가십시오. 십자가 앞에 염려를 내려놓고 가십시오.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다음 주에 오셔서 십자가 앞에 놓인 그 염려를, 지난주 염려를 또 다시 집어가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보면 교회 앞에 내려놓고 다음 주에 또 와가지고 또 집어, 예배 끝날 때 또 놔둬, 그 다음 주에 또 집어가시고 또 집어가고. 오늘 잠자리에 드실 때 내일의 염려를 오늘로 끌고 오지 마십시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갖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상상을 하실 때도요, 좋은 상상을 하세요. 이거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이 일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교인들께 자주 하는 게 오버띵킹, 과대한 생각 하지 마세요. 과대한 생각, 과한 생각. 성경에도 내가 미치지 못할 일을 힘쓰지 않습니다라고 시편이 얘기하잖아요. 미치지 못할 일인데 왜 자꾸 미치지 못할 일들을 오버띵킹하면서 힘씁니까? 까마귀조차 돌보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주님께서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일어나십시오. 그러니 오늘을 기쁨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웃으십시오. 주님 손잡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십시오.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걱정하실 거면 조금만, 약간만, 진짜 조금만 걱정하시고 그 염려에 집어삼킴 당하지 마세요. 내년 어떡하지? 모레는 어떡하지? 우리 애들은 아이고 진짜 여러분 자녀는요 알아서 큽니다. 엄마 아빠보다 더 잘 알아요. 세상 알아서 커요. 우리가 막 닥달하면서 막 옆에서 잔소리 안 해도요 알아서 큽니다. 잘 커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교회도요 알아서 잘 큽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어르신들이건 장로님들이시건 너무 염려하지 말고 이거 저거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다 돌보십니다. 까마귀도 돌보시는데 교회 하나 안 돌보시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좀 넉넉하게, 너그럽게, 여유 있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이 눈에 띄기 시작할 겁니다. 그들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박힌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보이지 않는 미래와 아직 오지 않은 내일 때문에 쉽게 걱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까마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귀히 여기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기쁨과 용기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염려를 오늘로 가져오지 않고 오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며 우리의 교회를 통해 세상의 담대함과 평안을 흘려보내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염려 대신 믿음으로, 두려움 대신 사랑으로, 혼란 대신 주님의 평강으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삶을, 소명의 삶을 걸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